지난주에 우리는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세워라 해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그 명령 따라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성령께서 인도한 지역은 구브로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오징어처럼 생긴 오징어 토막처럼 보이죠?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이고 이 안디옥에서 시드기야로 갔다가 배를 타고 살라미에 가서 여기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서 180km, 이게 직선거리 여기서부터 180km인데 이렇게 와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 이 바보가 구브로 전체의 수도예요. 근데 바보에 와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하나도 전도가 안 됐다가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그 나한테도 좀 그 말 좀 전해달라고 이게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방해자가 있었어요. 마술사가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방해를 하는데 그 마술사를 바울이 바나바는 워낙 착해요. 그래서 또 마음 상하면 어떡하라고 하지만 바울이 강력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자식아 이러면서 막 너는 소경이 될 것이다. 그 당장에 그가 소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때부터 판도가 바뀌죠. 촛대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고 바울은 협력자인데 근데 하나님의 일에 그 중심을 다해서 아주 목숨을 내놓고 나아가는 바울이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연습을 막 해요. 운동 연습을 하다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는 바나바였는데 바나바가 주장이고 잘했었는데 막상 선교를 딱 나가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라고 처음에는 볼 때 막 썰레발 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성령께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바울 이때부터 이제 선교의 그 리더가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바나바와 사울 이런 말이 아니고 바울과 그의 일행,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인정받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바울이 이렇게 이제 앞서가는데요. 그러니까 촛대가 성교의 촛대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진 거예요. 13절 보십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기가 바보예요. 바보에서 배를 타고 여기 지중해입니다. 이렇게 갔더니 여기가 아탈리아예요. 이 아탈리아에서 버가로 갑니다. 버가에서 이제 결국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바울은 선교를 하는데 전략이 있어요. 근데 아무한테나 막 전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는 회당으로 가야겠다.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있는 회당으로 가야겠다.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첫째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아요. 그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고난당한다고 그랬지? 고난당하는 예수 고난당하셨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했지?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처녀에게서 잉태해서 나왔어. 다윗의 동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신다고 했지? 나귀를 타셨어. 죽어도 썩지 않는다고 했지? 썩지 않고 살아나셨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런 모든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저들이 다 알아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가서 그분이 예수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이 탁탁 깨지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그랬거든요. 자기도 이 구약은 정통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사야서에도 보면 안진매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야.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 그렇게 역사하셨어. 오병이어로 그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 이런 얘기를 예수님 자신도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다 말씀하신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바울은 말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려워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 전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모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 얘기를 막 하면 몰라요. 그러나 여기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돌아오게 한 것은 이미 구약의 배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요엘이 말씀하신 그 요엘의 2장 말씀,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이 얘기다. 성령의 이야기다. 그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받은 거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이 지금 일어난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그리고 아이들이 예언할 것이고 또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이런 말이 지금에 이루어진 이 사건이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을 막 알려주고 풀어줄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미 그들이 기본적인 구약이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집어가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야. 그분이 예수야. 이렇게만 말하면 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이제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구약을 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제는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그 이방인을 통해서 또 다른 이방인을 만날 수 있고 전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아마 이 버가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없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할 때 거기 계속 들러붙어가지고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여기는 그냥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여기가 다소예요. 사울의 고향 다소예요. 그래서 요 다소에 있는 사울 데려다가 같이 사역하다가 여기 항구로 왔다가 실루기 항구로 왔다가 살라미로 갔다가 살라미에서 바보로 왔다가 지금 여기 아탈리아로 갔다가 버가로 갔는데 전도 못했어요. 근데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 전도 선교한다는 것이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도 어려운데 뭐가 어려우냐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냥 영적,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씨름 정도가 아니고요. 생명을 내놓고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인데요. 상대방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가 완전히 깨어지든지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의 영들이 완전히 뽑혀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꺾어지든지인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꺾어져요. 대신에 그만큼 영적 전쟁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마가 요한이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될 수 있어요. 내가 자꾸 배탈이 나요. 아이고, 음식이 안 맞아요. 아유, 나는 기온이 안 맞아요. 아유, 뭐가 어때. 여러 가지.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 숙부가 리더였거든요. 짱이었어요. 근데 이제 짱이 바뀌어버렸어요. 바울이 짱이 돼버렸어요. 입이 막 나와서 왜 숙부가 그런데 저렇게 바울 선생님은 왜 저런데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실 시험에 들려면 바나바가 들어야 돼요? 마가가 들어야 돼요? 근데 바나바는요, 시험 안 들어요. 바나바는 2인자로 바울과 짝 붙어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2차 선교도 가려고 할 때 바울하고 같이 가려고 했어요. 같이 가겠다고. 마음상에서 나 머리 아니면 나 안 해. 이거 안 하고요. 딱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제 이 바나바는 마가가 그래요. 여기 숙부 나요. 데려가요. 나 갈래요. 바나바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리고 바울에게 제가 간다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고. 지금 영적 전쟁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냥 가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이 사역에 방해를 받았는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워낙 기질이 강하잖아요. 이 바울이. 그런데 바나바도 이번에는 그래도 한 번만 좀 데려갑시다. 지금 이게 놀러 가는 거냐고. 안 된다고. 딱 끊어버리고. 결국 이래가지고 마찰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냥 따로 갑시다. 따로. 나는 바울은 이제 난 나대로 가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가고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도 좋다. 이래가지고는 딱 갈라져 버리는 이래서 두 팀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저들이 이제 14절에 보십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당연히 안식일이 됐을 때 이제 유대인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가면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딱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15절 보십시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사실은요 이들이 이제 저쪽에 이제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읽을 사람을 지명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는 성경을 설교할 사람을 지명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인데 이렇게 순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설교 좀 해주겠느냐고. 바울이 이때라 그러잖아도 안 들어도 듣게 하고 싶었는데 청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어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말씀이 스데반 설교와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표적 삼아서 화살표 같이 착착착착착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설교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아마도 길었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이런 동의를 얻어내면서 또 이해도를 보면서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딱 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러면 저들이 어떻게 여길까요? 이단이구나. 내려가라고. 이럴 겁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그냥 그렇게 나는 뜨겁고 나는 막 벅차가지고 막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말하는지 우리가 전도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는데요. 이게 왜 일어나라는 말이 있느냐면 그 회당에서의 관습은요. 설교하는 사람이 앉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20절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도 앉아서 설교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관습이에요. 앉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설교를 하는데 바울은 서서 일어서서 그것도 얌전하게 한 게 아니라 손짓을 하면서 막 이러면 열정적으로 이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건 유대교회에 들어왔거나 또는
유대교를 들어오려고 말씀에 관심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은 사람이 온 이방인이에요. 아마 이방인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유대인보다. 이렇게 저들이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당신들도 이 경건한 당신들 좀 들으시오 하면서 그때부터 말한 게 무엇부터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좀 더 자세히 있었겠지만 이것을 누가가 적을 때는 그걸 이미 다 아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줄거리만 착착착 뽑았어요. 자, 17절에 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하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 그 여호수아가 말한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말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를 이제 말할 때 그 데라가 우상 숭배를 한 우상 장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우상 장사는 아버지 밑에는 아브라함은요, 그도 우상을 믿었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는 우상을 많이 섬겨서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주 뼛속부터 의인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잘못해도 죄인이고 못나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님이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사실은 나그네이기도 하지만 종되었어요. 애굽에. 그거는 애굽에 종된 것은 우리로 말하면 마귀의 종된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에서 고생했어 했지만 광야에서 저들이 원망불평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들의 모습, 그것을 주님 뭐라고 하냐면 소행이라고 해요. 그들의 소행을.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행위입니까? 소행입니까? 수행은 좋은 행동을 수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주 못된 행동을 수행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수행을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7족속을 이제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450년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역사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7족속도 하나님이 멸해 주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러니까는 사사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사시대에 그 사무엘까지가 사사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랬어요. 저들이 왕정 시대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사사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사는요, 어떠한 전쟁이나 뭐 있을 때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로 이끌고 돌아와요. 근데 그때 오로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승리하게 하셔요. 그리고 딱 돌아오면 그때부터 그는 이스라엘에 재판을 해요. 재판관이 돼요. 그런데 사사치고 그렇게 내세울 만한 대단한 사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야. 그런 사사 말고 왕을 달라고. 다른 나라가 왕 있는 곳에 왕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에 왕이 될 지파를 말씀하셨는데 그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요 하도 왕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왕을 주신 거예요. 좋아서 막 주고 싶어서 아주 만족해서 여기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봐도 왕 될 만한 그릇이 없어요. 왕으로 세우고 싶어도 왕 될 것이 없어. 근데 백성들은 하도 달라 하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 좀 일어나서 한번 좀 이렇게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죠? 다 좀 일어나 볼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아유 할렐루야. 예. 눈이 다 띄어지고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하다가 정작 좀 일어나시면 좋겠는 분들이 다 일어나셨군요. 좀 이렇게 하다가 다리 아파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앉으셔도 되지만 눈 감으시면 둘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셨지만 22절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드디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일어서시지요. 예, 아직 안 일어서신 분은 일어서시면 눈이 활짝 떠집니다. 다시 보십니다. 22절에 이제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타락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왕으로 세우실 수 없을 만큼 그가 악신이 들어가고 그가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40년을 왕으로 세웠다가 그를 폐위시킵니다.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고 다윗을 유다 지파의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해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세웠는가?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가 오시기 전에 누가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아마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저들도 많이 들은 사람도 있고 어쩌면 침례 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침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침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볼 때 그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약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오셨어요. 그때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침례 요한도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로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행할 일을 날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치료를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이요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님도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기적과 이사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요, 침례 요한도 말을 했고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구약전서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구약전서를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달달달달 외우고 다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육은 영을 살게 못해요. 영은 육을 살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들이 그런 말을 27절에 중간에 보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지자들의 말을 어떤 말을 응해요? 많이 있어요. 예수님 고난당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도 말을 하고 이 선지자들의 말은 그대로 응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28절을 보십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죽일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것은요, 누가복음 23장에 4절, 14절, 22절 거기에 못 썼어요. 하도 성경이 길어가지고 그냥 못 썼습니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빌라도가요 3번이나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죽을 만큼 뭐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왕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로마 왕 가이사밖에 없다.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이사에게 말하고 당신은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거다. 이러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종교적인 내용이로구나. 이 땅에서의 어떤 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당연히 빌라도는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막 협박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죽이소서, 죽이소서. 결국에 빌라도가 대야에 물을 갖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피 흘린 죄와 상관없다. 말하니까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런 말 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잡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 죽지만 하나님은 그 몸을 썩게 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살리십니다.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편에 쓰게 하시고 다윗은 그걸 썼지만 그것은 다윗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얘기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게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이제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 아래 있다. 예수님을 그래서 저주받은 자라고 나무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형법은요, 나무에 안 매달아요. 나무에 매달는 건 로마법이에요.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런데 저들이 일부러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죽은 거라는 걸 보여주려고 나무에 매달았는데 하나님은 그래 맞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야. 이래서 우리가 어떤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예수님 안에서 성량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저들은 그렇게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로 인도하신 걸 보게 됩니다. 31절 보십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사역한 현장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다 문 닫고 있는데도 그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고요. 40일 동안 여러 번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증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500여 문도가 예수님 살아서 이렇게 구름 타고 승천하는 것을 5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증인이다. 지금 뭐냐면요. 바울이 거기서 힘써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데 예수가 누구냐? 갑자기 나타난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세기서부터 오시리라 한 그분이 오신 것이고 이것은 선지자들이 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도 그렇게 증언을 했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증인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또 보시 33절 보십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나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일어나셨나요?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살리셨나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에 나온다는 거죠. 시편 2편의 말씀을 사실 여기 안 적었어요. 길어서 그럼 제가 조금 읽으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윗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군왕들 중에 누가 있어요? 헤롯 왕. 이제 헤롯 왕과 또 이제 빌라도 관원들 그들이 서로 꾀하여 그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빌라도도 대적하고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그가 내어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웃으시는 거예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그는 살아난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것이요. 인류의 죄는 해결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이 어떤 짓을 해도 우스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 다윗에게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너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된 땅을 전부 찾은 사람이 다윗 시대예요. 여호수아 때는요 조금밖에 못 차지했어요. 근데 다윗 시대 때는 이제 그걸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그러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러면서 영원토록 있을 걸 말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 영원토록 그 땅 차지하지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차지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우리 3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예수님입니다. 다윗은요 썩었어요. 다윗의 무덤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미 그는 이제 때밖에 안 남았겠죠. 그런데 다윗에게 말했는데 그 예수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미쁘다는 말은 확실하다는 소리예요. 확실한 언약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넘기시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주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이거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썩지 않은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16편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건 다윗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6절 읽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시편 쓴 것을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어떻게 여겼냐 하면, 다윗이 썩지 않음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다윗 죽었고 백골이 진토된 지가 언젠데, 그런데 다윗 얘기 아니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진짜 예수님은 썩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그 전도의 내용이고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지만 너희가 죄사함을 입게 되는 거야. 이 39절을 읽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못 얻어요.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율법 다 못 지켜요. 의롭지 않아요. 이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러나 이 사람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러분, 이제 요 얘기는 들으셔야 돼요. 지금 그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서부터 쭉 훑어서 말을 했지만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들은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요한도 와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보여주셨고, 제자들뿐 아니라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썩지 않고 살아난 것도 보았고, 당신들이 아는 대로 썩지 않음을 보리라 라고 말한 건 다윗이 아니라
예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죄사함이 있고 의롭다고 여겨서 구원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지금 요 내용이 목회자들이 맨날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 지금 압축해서 지금 R집으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는 딱 설교한 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40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지금요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말씀이 하박국 1.5절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멸시하는 사람들아 뭐를 멸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놀라라. 놀라고 놀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박국 1.5절에 그러면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는 놀라고 왜 놀랄까요?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니까. 지옥을 보면 너희들이 그냥 놀라는 정도 아니야. 너무너무 무서워서 감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감히 예배 때 졸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런 무서움. 지금요 이 바울이 설교하면서 좀 지옥까지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구원 얘기만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당신들이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도 이렇게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전부 예수 얘기라는 거 당신들이 읽고 이미 그 성경 알지 않느냐. 하박국 1.5절에 놀라고 놀라라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을 때 놀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무시무시하고 징그럽고 고통, 그 받는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바로 이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네, 여러분 놀라고 놀라라 너희들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래요. 알려줘도 설교를 해도 안 믿어. 전도를 해도 안 믿어. 근데 당신들 망하고 망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요. 설교를 하면서 예수 얘기를 쭉 하다가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지옥을 들어갈 거다. 지금 하박국이 말한 그 내용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진짜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온 세상뿐이 아니야. 우주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세계 가운데서 그 한 분,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한 분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이고 무슨 서양 신을 믿어. 우리는 한국 사람이 당군을 믿어야지. 이렇게 안 믿고 안 믿는 자에게는 그에게 닥치는 것은 놀라고 놀랄 일밖에 없어요.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자기도 율법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율법 가지고 내가 착해. 나는 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아. 나는 내가 그래도 마음을 착하게 했어.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구원 없어요.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 돼. 예수밖에는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자가 다 예수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요. 만약에 이게 약 재료라고 하고 약 한 개에다 넣고 그걸 끓여서 꽉 짰어요. 예수밖에 안 나와요. 성경은 정말 예수를 말해요.
구약은 다 예수를 말해요.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 1장 5절을 말하는데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원하니라. 아멘. 다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요 폐회돼서 이제 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날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오늘 얘기한 걸 똑같이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못 들은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아,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분이 예수구나.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구나. 죽었다가 살아나셨구나. 우리도 살 소망이 있구나. 아, 그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반드시 다시 오셔서 꼭 이 얘기를 다시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뭡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아주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에 와달라고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그들이 뭘 들었느냐면 율법을 들었어요. 맨날 율법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사 드릴 때는 양을 어떻게 하고 안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랬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어. 내 죄를 양한테 잊어버리면 안 돼. 다 정화시켜서 완전히 양을 자기가 죽여야 되거든요. 죽여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양이 되셨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가 됐어. 이런 말씀할 때 율법이 아니야. 행동이 아니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라는 말을 들을 때 엄청난 도전이 되면서 믿음이 되면서 기쁨이 되면서 이야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독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친구들 우리 친척들 다 데리고 와서 이 말씀 듣게 하고 우리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소리야. 율법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아. 아니 믿기만 하면 예수가 구원을 시켜준다는 거야.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요. 도전을 받아서 이런 사람은요. 이제 끝났다 그러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더 좀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우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우 좀 이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요. 얼마나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선교 왔는데요. 그래서 선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신 거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러면서 쭉 설교를 하면서 지금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그 회당에 모인 율법을 배우던 사람의 단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로 바뀌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게 너무나 길어가지고 그냥 52절까지가 마지막인데 해보니까 여기까지 못하겠더라고요. 43절에서 끊었어요.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커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그러니까 여러 죄는 얼마나 종류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죄 중에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어? 그 말하는 가장 큰 거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따지시면 저는 하나님께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아이고 그래도 김씨보다 내가 죄가 적지. 아이고 이씨도 그 아주 사람이 그냥 거의 아주 약삽해서 아이 나는 그러진 않아. 나는 사람이 그런 못 써.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러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김씨 씨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이미 예수께로 넘겨졌고 그는 용서받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그가 원래 의로운가요? 죄를 한 번도 안 졌나요? 아니요. 죄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시는 것. 너는 의롭다. 내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려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지만 지옥 가지 않거든요. 이걸 전하려고 바울이 발바닥에 부르트도록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